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제가 서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물고기 오병이어 좀 맨날 헷갈리는데 물고기 2마리, 그다음 병이 떡병이니까 떡 5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또 물고기를 먹었다. 떡도 먹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떠한 게 특이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펼쳐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고 소위 반짝한 거지. 왜 반짝했냐? 내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월급이 나올 것 같은 거야. 왜? 먹을 거를 주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화폐 단위보다는 물물교환이 대세였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예수님한테 가서 대표를 보냈어요.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속내를 아시죠. 제2의 직장이 내가 되는구나. 이제 재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순수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밤에 제자들 보고 야 해지기 전에 배 띄워 너희들 넘어가. 그리고 예수님이 밤에 그냥 바다 넘어가셨죠. 그럼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들 깐에는 예수님한테 존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배를 타고 넘어가 쫓아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다시 왜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또 설교를 막 하시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 뭐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예수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거를 붙여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병이어만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붙여서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인 걸 알았어. 그런데 왜 집에 가냐고.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도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니.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 먼저 보고 자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분들의 파이팅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느낌상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저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럼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기를 안 해.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탔어. 그 배를 어디서 구했을까? 그냥 배 타고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배를 구한 거지.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핸드폰도 안 터지는데 일단 넘어간 거야. 넘어가가지고 풀어 찾아 해가지고 25절에 예수님 찾았어요.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솔감을 표현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찾아옴은 당신을 위함이다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 마지막에 보면 6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버려요 집에. 그러면 66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길교회 말씀 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안 듣고 싶은 거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끝까지 안 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정말 고집도 세다. 여하튼 이래나 저러나 배까지 타고 넘어왔는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길교회 말씀 훈련을 진행하면서 그 본문 안에서 설교를 언제나 하는데 이렇게 텐션이 길어질 때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는 게 목회자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주의 은혜만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질문은 이 사람들이 왜 갔냐라는 겁니다. 왜 갔을까? 근데 이게 더 아이러니한 게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시커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시커먼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변질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는 특별한 뭐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순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그 산 중에 계신 거를 사람들이 듣고 찾아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거다라고 예측하고 온 게 아니야. 도시가 아니에요. 들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지금이야 우리가 SNS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터넷 전략팀이 있잖아요. 인터넷 전략팀 같은 데다가 이제 우리 광고를 하겠지. 자, 유대인 사람들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열려집니다. 와, 막 이렇게 하겠지. 예, 어저께 우리 목자 부목자 훈련했는데 뭐 요즘 뭐 야호인가 뭔가 나 잘 모르겠어. 뭐 해가지고 인스타에 하나 올렸는데 이제 광고를 우리가 이렇게 내겠지.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다 오세요라고 예수님이 했다면 이해가 돼.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고 부른 적 없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 머리에는 오병이어가 없었다고요. 성경에 과거에도 오병이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오병이어가 없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냐고?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변했냐고? 기적을 봐서 변한 게 맞는데 그런데 왜 변했냐고? 이 오병이어 기적에 많은 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적에 집중을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많이 보면 볼수록 기적은 하나의 열쇠일 뿐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많은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영기 목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제 자의적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어디든 2000년 역사에 어느 학자든 찾아서 정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의 사이각,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순수했는데 나중에 변했느냐, 이 틈새를 스펄전 목사님이 보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왜 변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는 본문에서 성령의 영감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24절에 보면 예수 24절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왔대. 근데 무슨 얘기냐? 이들이 변한 이유는 예수를 찾으려고 했지 예수를 영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 심리적, 탐구적 관심으로 예수를 관찰하려 했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광야에 온 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특이하대, 설교 잘한대, 메시지가 특이하대 해서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기적을 보고 나니까 예수를 조금 더 관찰하고 우리가 인생을 보내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아 관찰하고 연구하려는 대상으로 예수를 받지 예수를 영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파트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고상한 용어로 seek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eeker가 이제 구도자라는 표현이에요. seeker가 구도자라는 표현인데 이 seeker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큰 넓은 의미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seeker의 입장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관찰하려고 하는 자세가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문고리를 잡는 첫 출입구예요. 예수를 찾으려 하는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시커의 자세가 첫 출입구는 맞아. 그런데 평생 시커로 있다가 문제가 돼요. 평생 예수를 관찰하려고 하는 자로 남아있다라면 그 문제가 돼요. 예수를 찾으러 온 자가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더 큰 패망으로 가는 길로 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시커의 욕구 때문에 예수를 떠나요. 많은 구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관찰자들에게. 평생 시커. 이거를 스펄전 목사님은 이해를 시키려고 예화를 많이 쓰셨어요. 이런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찾아. 뭐 우리의 흔한 걸로 이제 우리가 당이 걸렸어. 당 수치가 높아.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 안 돼. 약을 찾아. 근데 약을 찾기만 해. 안 먹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럼 왜 약을 안 먹느냐 하니까는 이 약을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은 먹을 수 없다. 그럼 언제 먹을 거냐? 좋은 약을 갖다 줬어. 관찰 중이래. 그럼 알았어. 먹어. 아직 관찰이 안 끝났네. 먹어. 이거라는 거야. 답답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살인자가 나에게 막 뒤를 쫓아. 갑자기 요즘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갑자기 막 때리고 난리야. 그래서 안 되겠다. 막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서까지 오고 그 묻지마 폭행 가해자가 막 쫓아와. 뒤에서 막 칼 두고 난리야. 그러면 경찰서 봤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차가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불은 켜져 있는데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옆에 경찰서로 가. 근데 거기도 보니까는 여자 경찰이 있는 것 같아서 못 믿겠어. 계속 도망만 다녀. 이게 시커. 그리고 예를 들어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물에 빠지면 물놀이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구명 그 튜브가 있습니다. 구명 튜브에 밧줄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위에서 튜브를 던져줘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는 말은 못해요. 이제 그 책에서 가장 오류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예요.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나? 이거지. 살려주세요 소리가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인명구조 훈련 받을 때 그 얘기하거든요. 그 소리 듣고 갈 생각하지를 말라고. 소리 안 난다고.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 맞는 얘기예요. 딱 던졌어. 그냥 꺽꺽꺽 하는데 이 사람이 튜브를 딱 잡았어. 잡고 거의 올라왔는데 딱 봤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는 튜브하고 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줄이 중국산이야. 이 사람이 중국산은 싫어하거든. 줄 딱 잡고 올라왔다가 국산 하고 아니 빨리 잡아야지. 잡고 올라와야지. 그러니까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제가 현대어로 말씀드려서 하지 마. 아파트에 불이 났어. 그래서 밑에서부터 맨 꼭대기에 살고 있어. 쫙 해가지고 사다리 올렸어. 불이 거의 전소될 것 같아. 자, 여기에 옮겨 타세요. 그랬더니 높이 올라가 있던 사람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못하겠어요.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서 관찰자와 탐구자로 시작되는 건 맞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라고 영접을 하지 못하면 계속 시커로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커의 상태가, 구도자의 상태가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어디에 있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보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산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롯과 롯의 아내가 나왔어요. 이름도 안 나오지만 롯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어요. 뒤에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지. 여긴 산이야. 그럼 산을 가야 되잖아. 여기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고.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 서서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의 기적을 받는데도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내 안적으로 무언가 아직 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는 시커의 상태가 오병이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고 그 탐구력으로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넘어온 사람들에게 아까 지나갔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설교를 하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어야 되고 주옥과 같은 하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구도자로 온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열심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쫓아왔으면 이제는 기적 때는 못됐어도 나한테 설교를 듣고 예수를 구조로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파트에 그게 나오거든요. 나를 영접하고 따르라. 관심이 없어. 예수님 우리는 탐구를 하고 있지 아직이라는. 그는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무언가 탐구 찾으러 온 상태는 그 상태만으로 찾으러 온 상태만으로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찾으러 온 시커적 컨디션을 오래 유지를 하잖아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시커의 상태를 오래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뎌져요. 식상해져요. 습관이 돼요. 그 시커의 컨디션이. 그래서 나중엔 무관심으로 변해요.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50이에요. 그럼 지금은 신앙이 있냐? 지금도 아직 준비 중입니다. 30년째 준비 중에. 그러면 60이 되면 준비가 될까? 7순이 되면 준비가 될까? 글쎄요. 근데 왜 30년 동안 초코파이 먹었던 시커의 컨디션이 계속 유지가 됐냐고. 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 초코파이를 먹고 나서 생각 좀 했었던 그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해지고 무관심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시커의 컨디션, 구도자의 컨디션, 찾으러 오는 자들의 컨디션이 너무 길어질 경우 스펄전 목사님은 무관심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등지게 돼요. 그럼 예수를 찾는 것이 쭉 길어지다가 그냥 무관심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무관심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요즘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요즘 월드컵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말씀 훈련하느라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받고 대부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봤더니 뭐 멕시코랑 뭐 싸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외계인이 지구를 왔다. 그러면 지구를 연구하고 가요. 그러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연구를 하고 자기 별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구인들이 믿는 종교는 공이다. 왜냐? 지구인들은 둥그런 행성에서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그란 꽁 하나 가지고 그냥 민족들이 꽁이 들어가면 대성통곡을 하고 와 하고 또 꽁을 넣은 쪽에서는 거의 신을 만난 것처럼 와 하고 이거를 매년에 월드컵, 리그 물론 이제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만 예화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연구를 할 때 이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신일 것인데 돈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명예도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지위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그란 것에 다 신분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인정도 없어. 와, 오 이렇게 분석하면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이 외계인이 가서 소위 외계인 ET의 박사가 이야기를 하긴 지구인들에게 신은 공이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이 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 신앙에 대해서 텐션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극을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거를 오랜 시간 가져가게 되면 무관심이 오고 무관심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대체할 대체 위안을 찾게 됩니다. 골프가 됐던 뭐가 됐던 다른 운동이 됐든 또는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이 됐든 내가 원하는 꿈 저 푸는 초장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예수를 만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것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쉽사리 다른 대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커의 이야기예요. 구도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다르겠다. 신앙생활을 굳이 이제 이건 이해를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위아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나누면 처음에 오는 초신자와 기신자로 나눈다면 방금 이야기는 초신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그러냐라는 거지. 여기만 찾으러 오는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기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병이어에서 소위 떨어진 사람의 기신자는 없는 건가요? 여기 예리하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부분을 싹 건드려요. 그러니까는 그 책을 읽어도 이 글과 문기가 보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못 봐요. 주님의 은혜고 그거를 볼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기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는 자족감으로
이 행위는 하지만 예수는 안 찾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의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도인과 신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서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 보면 서로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수양을 잘해가지고 신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아의 최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인간 안에 신과 같은 성정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지.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게 내 안에 우상신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묘한 우상인 건 거죠. 기독교는 그러한 흐름을 반대를 해요. 근데 이게 기신자들에게, 오래된 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오병이어를 먹었던, 때로는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라는 기적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성화되는 나의 구도의 자아 만족으로 바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 있으니 예수가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년 전 목사님 얘기. 이렇게 보면 기신자가 더 어려워요. 왜? 기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성정을 분별해내는 게 어렵거든.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으며 성경을 읽고 있으며 집에서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이제 평가해요. 당신 스스로 의로운 자이며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 의롭다라는 거지. 당신 자신의 마음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지.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며 그 적대감으로 이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의로운 자라는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이 의롭다라는 자충족성과 감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방어내는 적대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모르느냐는 거야. 믿기를 거부한다는 거야. 무엇을 믿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찾고 있는 것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 안에 스스로의 만족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안 만나. 내가 처방약은 찾고 있지만 약을 먹진 않아. 또 그러면서 오래된 신자들에게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굉장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과 죄성을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잘못과 죄성을 느끼는 것하고 그 죄성을 느낌으로 인하여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내 감정 속에 무언가 뱉어냄으로 인해 오는 카타르시스하고 그걸로 인해 예수를 받아들이는 죄성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죄인이다라는 이 감각에 안주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감각 안에 머무르는 감각충이 됩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나의 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느낌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죄 속에서 둥근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품지 말라. 죄성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느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걸로 넘어가야 된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찬양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찬양을 좋아하고 이 집회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러면 처음에 막 들어오면서 막 신나는 찬양하면은 막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잔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하면은 이제 전주가 이제 끝날만 한데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어. 아직 찬양 시작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벌써 마음에 눈물의 자세가 된 거지. 이제 눈물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려야죠. 근데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건 특이한 거지. 그리고 막 찬양을 또 거의 우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섞여가지고 막 그래. 그러다 이제 찬양 끝나고 설교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 일어나. 그런 청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감정을 털어내는 것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만나서 영생의 길로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에만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시커 상태, 신앙이 없을 때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집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집만 나오면 행복해. 남편 얼굴만 안 보면 난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문을 여는 순간 그동안 담담해 했었던 것이 무너져 내려서 교회에서 막 눈물이 났어. 그래도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러기를 막 10년, 20년 그러기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가. 교회가 화장실이 된다니까. 자기 감정의 화장실이 된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지 내 감정의 화장실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모를 때는 그 과정 또한 교회에 와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견지에 의하면 그것도 때가 있지. 오병이어로 말씀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으면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예수 관찰만 하고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계속 투사의 대상으로만,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선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신성화가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어떻게 평가될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 거지 선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한 감정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기를 하고, 거꾸로 반대적으로 내 죄성이 나는 죽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일 사람.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10년 동안 계속 죽여달라고 하면 예수님 그럼 어떻게 살려 죽여?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에겐 관찰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치료약을 줬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길어지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 왜 이 사람들이 변했냐? 예수를 찾으러 오는 그 찾으러의 탐구력, 예수를 대상으로 보고 자충성을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보러 온 것도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고 기적이 있다라고 하니까는 관찰하러 왔다가 기적을 봤어. 그러면 예수를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관찰해. 그리고 거리를 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까지 절박한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위험하냐고. 나는 예수를 받아들였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절박한 위험에 노출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6장 28절 29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기 물어봐요. 28절에 예수님이 자꾸 도망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러시니?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내신 이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면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제가 아는 성도분들은 교회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히 안 믿어져서 애통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설교는 100% 이해되는데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옷자락을 잡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스펄전 목사님의 예리한 눈으로 2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200년 전. 목사님, 저는 기신자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기신자가 더 어려워요. 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음을 발견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기적을 경험한 자도 돌아간다. 내 삶에 우리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나를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인지, 그 기적이 방탄이 되어 예수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인지 분별하게 해달라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주님 나라 갈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학벌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재력도 아니고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을 때 눈을 감았다가 뜨는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사람은 영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예수님을 만나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는 주여 내 안에 가려진 것이 없습니까? 내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고, 내가 초신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주여 안 믿어집니다. 주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주님 관찰하고 20년 30년 살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을 관찰하였습니까? 주여,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성감으로 또는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인지 감각으로 함몰되어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 있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웃으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혀를 차지만 내가 주 앞에 혀를 찰 만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주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에 교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잘 믿자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예요. 내가 잘났던 잘나지 않았던, 재력이 있던 없던, 내가 주 앞에 죄인이든 미진한 자이든 예수 잘 믿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밖에 답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미 보이셨고 보이실 때 종국에는 예수를 떠난 군중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영접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